네,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2024년 1월 14일 주일 매일 성경 큐티 말씀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많은 성도가 믿음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에 율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도 율법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많았지만 바울이 그렇게 율법을 부정적으로 말했을 때를 쭉 살펴보면 구원과 관련해서 율법을 언급했을 때만 율법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은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가 율법 자체를 부정하거나 율법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율법을 온전하게 세운다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도 그 율법도 제대로 붙들고 잘 지켜낸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결국에는 율법을 온전하게 세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도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라고 말씀하는 율법들 248개,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율법들 365개, 두 개 합쳐서 613개의 율법을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냈어요.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하라는 율법, 하지 말라는 율법 합쳐서 613개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추려내서 뽑아낸 율법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성문화된 율법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율법 말고, 이들은 이것만으로도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관습법까지 율법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 관습법을 율법으로 만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관습들이 한두 가지였겠어요?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모세오경에서 추려낸 613가지의 율법보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았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BC 500년쯤부터 형성됐던 그 관습들을 이 유대인들이 추적해서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BC 500년부터 해서 기록으로 남겨가는 거죠. 그리고 이 작업이 언제 끝났냐 하면 AD 200년경에 이 작업이 끝납니다. 여러분, 거의 700년 동안 이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 관습법들을 율법으로 정리하는 작업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들, 관습법들 정리한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탈무드입니다. 여러분, 탈무드는 지혜나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율법서입니다. 여러분, 이 탈무드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A4 용지로 빡빡하게 한 장을 쭉 채워서 그 A4 용지 5,400페이지의 분량이 탈무드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해서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으로, 지금 그런 책들 흔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책으로 만약에 출판해 낸다면 이 탈무드는 한 150권 정도 분량의 법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튼 유대인들도 율법 연구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섬기기 위한 마음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출발해서 모세오경에서 제대로 율법을 추려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조금 더 진전되면서 잘못된 부분으로 나가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관습법을 그렇게 정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지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정리해 놓은 모든 율법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다 지켜야 돼. 이거 못 지키면 큰일 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계명이 이렇게 많은데 자기들은 그걸 어떻게 선택할 수가 없어. 결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한 서기관이 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계명. 이렇게 많은 율법들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율법이 뭐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은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에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에 대한 답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율법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많잖아요. 그 법들 중에 어떤 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들어야 합니까? 이건 여전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던져지는 질문이라고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답을 붙들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무엇이 첫 번째인지 잘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해서 시작하죠. 이거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쉐마라는 단어로 해서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면서 따로 별명을 붙인 것이 이 쉐마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야보크 기도에서도 잠깐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9절 말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1절과 2절은 가나안 땅에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도록 이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고 순종하도록 해라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3절은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며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을 누려서 크게 번성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선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면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말씀을 보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모든 때에 부지런히 이를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쳐야 될 때, 모든 때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 9절 말씀,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가르쳐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모든 율법의 근간이라고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율법의 핵심도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수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되는 그 법도 하나님 사랑을 근간으로 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라고 서기관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답이 뭐였죠? 하나님 사랑.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답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첫 번째는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첫 번째도 하나님 사랑이구나 라고 분명하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면 자꾸 무슨 일을 생각해요. 어떤 내가 취해야 될 행동들을 생각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고요. 자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고 순종해야 될 계명, 일이 아니라 우리가 취해야 될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 내가 첫 번째로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이구나. 여러분, 지금 무엇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 순종을 위한 노력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들 왜 헌금하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왜 헌금하냐고요? 교회에서 왜 섬기고 봉사합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왜 전도하러 나오시는 거죠?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때로 안 좋은 소리 듣기도 하고 안 좋은 표정을 짓는 사람들 만나게 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왜 전도하죠?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아가면서 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냐고요. 그냥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 탈 없이 이 세상 그냥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따가운 눈총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이 질문을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로 한번 돌려볼까요? 제가 왜 개척했을까요? 왜 매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거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왜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겠습니까? 제가 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 세워가려고 합니까? 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겪는 그 아픔이 제가 겪는 아픔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내 일이 아닌데 왜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을까?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방금 던졌던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재물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서 쓰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만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재물을 떼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지금도 때로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있고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2016년도에 개척을 준비하면서 한 8개월 동안 기록해 둔 게 있어요. 생각나는 거, 개척에 필요한 것들, 정말 이거 중요하겠다, 이거 절대 놓쳐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2016년에 한 8개월 정도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 있는데, 여러분 그 기록들 제가 지금 컴퓨터에 저장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 기록의 첫 문장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왜 개척하려고 하는가?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개척하려고 하는가? 답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적어놓은 기록이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고 싶은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록이 첫 번째 딱 등장하면서 개척과 관련된 기록들이 그 밑에 쫙 기록되어져 있어요. 부족하고 합당하지 않고 온전하지 못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진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다,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싶다는 마음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노력과 몸부림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분명히 있다고요. 물론 하나님은 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그냥 너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기쁘고 즐겁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저 알아요. 저 경험해 봤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한한지 측량할 수도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비교할 바가 안 되지만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뭐든지 다 하고 싶어요. 저의 작은 몸부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분명히 마음 가운데 그게 있다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관심을 쏟을 때가 점점 많아진다는 걸 자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죠.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부터 출발했었는데 나중에는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 남아있잖아요. 사역하는 제 입장에서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 꼭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개척을, 소위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성공, 내가 개척을 잘해서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성도가 처음 신앙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많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서 자주 울었죠.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사랑에 점점 무뎌졌고 은혜와 복이
하나님 사랑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 버렸죠. 내가 품은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핵심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면서 온전히 이를 행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너희들이 어떤 일을 잘해내는 게 아니야. 어떤 행위를 완벽하게 순종해내는 거 그거 아니야. 율법의 핵심은 그냥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마음과 뜻과 힘 이것은 지정의를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너가 할 수 있는 진짜 최고의 것으로 나를 그렇게 한번 사랑해. 그렇게 해봐봐 라고 지금 5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5절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눈에 딱 들어온 것이 뭐였냐면 마음, 힘, 뜻, 이 단어 각각에 붙어있는 다하고 다하여 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거 국어 문법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쓰는 거 별로 좋은 문장이 아닙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문장이죠. 그런데 지금 각각의 단어에 다하고 다하여라고 반복해서 뭔가 계속 붙여놓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의도가 너무 분명하게 뚜렷하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하여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너가 할 수 있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반복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눈에 들어왔던 건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왜 그냥 마음을 다해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지정의를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만 할까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만 섬겨야 돼 라고 말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 라고 말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과 고통의 첫 번째 원인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환난과 고통의 첫 번째 원인은 우상 숭배였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상 숭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니네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매주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특히 인간으로부터 자원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닮은 자유의지까지 허락해 주시면서 당신 안에 있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쏟아부어 주시면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셔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야 돼. 근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매주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 충분히 이렇게 얘기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특별히 강조해서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계신다고. 하나님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 정말 중요하게 붙들고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참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지?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언급해 드렸는데 하나님은 죄성이 여전히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온전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 그 어떤 행동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전지전능하시며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마음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강조하시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그냥 온전히 나에게 주면 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을 다한다면 온전한 것으로 받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명령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부족함까지도 온전한 것으로 받아줄게. 하나님의 선포가 이미 그렇게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부족함까지 다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당신은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셨고 그렇게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변화시켜 가실 것까지 다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라고요. 따라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그냥 하나님은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주 죄를 범하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순종함으로 다시 몸부림쳐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사랑 고백으로 받아들이신다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모든 부분에서, 모든 행위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마음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성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사랑을, 완벽한 순종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어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완전하게 사랑할 수 없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많은 말씀들을 내가 다 지켜야 돼? 다 순종해야 돼? 못할 것 같은데? 야, 이거 어떻게 다 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냥 마음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법을 100% 제대로 지켜낼 수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부분에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바라고 계시는 거라고요. 좀 더 쉽게 말씀해 드릴까요? 여러분, 아까 율법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율법은 그렇게 분류돼서 구성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되고, 그러면 하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참 많은 생각들을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만큼,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하라고 하는 거 모두 다 전부 다 여러분들 보고 다 해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와 구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이 어느 만큼입니까? 초대교회 때 모습을 보면 봉사하고 구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들 다 털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봉사하고 구제하라고 하면 우리도 지금 온전한 봉사와 구제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있죠.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 재정을 지출해 가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고 난 다음에 빠듯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제하거나 봉사할 수 있는데, 봉사하는데 재정을 투입할 형편이 안 됩니까? 여건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지내면 돼요. 그냥 그렇게 지내면 된다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조금 여유가 생깁니까? 조금 생긴 그 여유를 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데 사용하세요. 조금 남은 그것들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자원에서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된다고요. 자원에서 하고 싶은 만큼.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으면 그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자원에서 하고 싶은 만큼 기쁨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늘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하고 힘든 자들을 돌보라 하셨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심겨져 있을 때 그것들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아예 존재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남는 것이 많아도 여러분들은 구제하거나 섬기고 봉사하는 쪽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조금씩 순종하고 애를 쓰다 보면 여러분, 그것 자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전달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열심히 몸부림치며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의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임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대로 따라가면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들이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그것이 2절과 3절이라고요. 2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섬기면 모든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장구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말입니다. 장수한다는 얘기죠. 오래 살고 싶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3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죠. 번성한다는 말은 하는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잘 풀려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복 이런 거 아닙니까? 건강하게 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술술술 잘 풀려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사랑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제대로 보고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날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내가 복과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 그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이구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은혜와 복은 당연히 나에게 임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좀 순서를 바르게 잡아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순탄하고 훨씬 더 신나고 재미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지? 내가 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나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건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부족하고 아주 형편없는 것이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나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각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